지금 저희들이 마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크게 네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왔겠죠. 특히 병든 자도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은 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2절의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라 또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은 없고 그냥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회복의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여러분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4명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문주피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이렇게 들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엄청난 예수님의 선포가 있게 됩니다. 지붕에서 이 누운 상이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는 이 지붕 자체가 평평했고 또 뜯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라면 뜯을 수가 없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거기에 앞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것이 혹자는 말하기를 4사람의 믿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사람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그러한 그 병자의 믿음까지를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그 믿음, 그 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누워있는 병자의 그 믿음도 예수님께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오죠.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서기관도 온 거예요. 서기관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사역하나 한번 보자고 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여기 왔던 서기관들이 해서 여러 사람의 서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라는 인간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사람들 앞에서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병자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온 그러한 병자들의 마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마음까지도 살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그러나 10절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병자에게 말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들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것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외적으로 나타난 이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죠.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세웠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연약한 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런 백성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힘듦,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처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또 어떤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즉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데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이 없는 그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고 대신 우리에게 그의 의를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되시고 또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갖 불의, 추악, 탐욕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미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들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심판해서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주면서 그가 구원받을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과에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 매국노였던 이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하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러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구분이 없느냐?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왜 그들과 함께 하냐 너희 선생은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요, 여기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사함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세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고 세리고 이렇게 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물론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목적들,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동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사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사, 또 육적인 의사도 되셨죠. 고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기 위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내가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를 볼 때마다 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삶 그대로를 좋게 하기 위하여 또 인정해 주기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 사함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태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간 것이죠. 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긍휼을 가져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쁜 그런 성경에서 유배된 일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갔던 그들이 더욱더 악한 짓을 하고 그들이 죄를 짓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함께한 것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게끔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막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입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옳게끔 인도하게끔 그렇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죄짐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런 이들이 주님을 따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곧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금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거 어찌 된 거냐고 말합니다.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도 막 금식하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왜 금식이 중요하냐면요, 이 금식이 그때 당시는 경건의 표준이었어요. 내가 금식한다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잘 섬긴다, 참으로 경건한 자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신 뭐냐면은 바로 그거죠. 22절의 하반절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결코 유대의 어떤 전통이나 기존의 사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경건의 표준이 되었던 그런 금식,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가 천국 백성의 모습임을 알게 하며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말씀, 복음이 우선이지 어떤 형태, 모양이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어떤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바꿔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새 포도주, 주님께서 말씀을 잘하는 이 복음,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추구해왔던 가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며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뭔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의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달라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갈 때 안식일 날 그 밀을 잘라서,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요. 27절 이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금식은 하나의 경건의 표준이었고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꾸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라라는 뜻이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면은 안식일의 그 참된 정신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식하게끔 6일간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쉬면서 안식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게 이 안식일을 그들은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불도 떼지 않고 거리도 갖지 않고 이래야지 평안하다. 아파도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래야지 평안하다.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인간이 그들이 만든 규례예요. 하나님은 원래 안식일을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고 또 평강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안식의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람을 더 옥죄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어야지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걸 먹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또 그들이 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들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4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 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요.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금식, 경건의 그 어떤 모양을 우리가 버려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형식적으로 얽매여서 이 종교생활을 가지고 하는, 안식일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리고요, 평강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 하면서, 그리고 그럼 또 안 가면 또 내가 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쁘고 사랑함으로 나의 주인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늘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